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헤로당이 성경에 총 6명이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헤로당이 과연 정체가 누구냐? 또 우리가 그 헤로당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은 원래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 엄청 거짓말을 잘하고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사탄에게 딱 잡혀 있거든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모택동이, 중국의 마오쩌둥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 뭐 청년들을 비롯하여 그 청년들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또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어른들을 죽이는데 또 나중에 문화혁명 일으키고 해가지고 일단 마오쩌둥이 죽이는 사람이 거의 8천만 명,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 가까이. 그러니까 뭐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북경에 가보세요. 천안문에 대형 사진을 마오쩌둥을 걸어놓고 그를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헤롯 대왕을 비롯하여 6명의 헤롯왕이 누군가를 좀 깨닫고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완전 사탄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좀 알기 위해서 이 헤롯왕에 대한 것을 설교로 좀 정리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 때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왕의 아들이 3명이었어요. 그 3명이 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지역을 나누어서 로마 황제가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거를 유대 지역, 뭐 또 갈릴리 지역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는데 그 3명의 아들 헤롯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또 손자 아그리파 2세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2명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헤롯 왕 1명, 아들 셋, 그럼 4명이죠. 그 다음에 손자, 정손자 6명. 총 성경과 신약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헤롯 왕이 6명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핵심을 중심으로 헤롯 왕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헤롯 왕이 교모하냐면요, 딱 트릭을 씁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딱 이야기하니까 베들레헴이 2군데다 말이에요. 북쪽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있고 남쪽 유대의 베들레헴이 있는데 남쪽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딱 하니까 장수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라는데 이야기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도 약간 남쪽이니까 가까워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갔는데 내려 보낼 때에 동방 박사들을 보낼 때에 거기에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꼭 이야기해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마태복음 2장에 딱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교모하냐면 마태복음 2장 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 놓고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쏘갔구나 하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지고 죽이도록 하면 될 건데 아니고 2살 이하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딱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가지고 애굽으로 피해 봅니다. 자기 나라에 안 있고 애굽으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하고 헤롯 왕이 조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어버렸죠. 그래 죽었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아이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올라가라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유대 베들레헴 자기 고향 동네나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주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살면 될 건데 애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 북쪽의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제일 시골 동네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버립니다. 왜 그래요? 유대 지역에 통치하고 있는 왕이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스라고 그래요. 원래 아켈라오스라고 하는데 뭐 뒤에 오스는 빼고 아켈라오가 엄청 잔혹한 왕이에요. 아버지 이상으로 잔혹한 왕인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반대한다고 3,000명 이상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혹한 왕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상으로 잔인하니까 피해가지고 두 번째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런데 동명이인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도 안티파스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조상의 이름을 많이 써요. 그러고 라스트 네임이 없이 퍼스트 네임만 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생 안티파스가 북쪽을 통치하고 있는 거기로 몰래 잠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호세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다 거의 동시대의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예언한 그대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탄생될 때부터 또 어린 아이 때에 피신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아들을 부르겠다고 한 호세아서 11장 1절이 성취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막 폭군이 막 행동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언약을 하나하나를 지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섬시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것도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라마에 라헬이라는 여자가 독자 아들 한 명 겨우 낳아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이 아들을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데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며 얼마나 슬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일이 일어나고 그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가 성취된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어릴 때 거기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사렛인이라고 놀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이 패를 달았잖아요. 십자가에다가. 그때 나사렛인이라고 적은 거는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6장 12절. 예레미야, 이사야,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7, 8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이 성경이 언약, 신약,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언약은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보다도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 오시고 나서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죠. 그죠? 그 예수님은 언약의 주체자이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 언약을 허물려고 하는 이 방해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인데 신약성경에서 이 헤롯 왕의 가문이 이렇게 등장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와 같은 사탄의 방해와 반대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또 내일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헤롯 왕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그대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 왕 가문이 계속해서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예언된 그대로 700년 8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하시네.